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8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4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사야서 47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48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벨론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똑같은 죄악에 대해서는 똑같이 진노하시고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자, 그리고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바벨론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바벨론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48장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벨론에 대해서는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벨론과 다른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신약 백성인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이 은혜를 오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양같이 제갈길로 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반역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바벨론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비교해 보면서 그래도 뭐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추천하려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건 그냥 신비예요. 신비.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언약에 기초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그것도 사실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 당시에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다 같이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특별히 아브라함만 선택하셔서 약속하셨는가? 사실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부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예정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예정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4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함께 대비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4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자, 전반부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질타하십니다. 죄악에 대한 걸 질타하시고 이어지는 후반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반전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48장의 핵심은 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8장 전반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걸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죠.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 죄악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며 얼마나 크며 얼마나 기쁘신지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영화도 그렇잖아요. 초반부의 주인공이 실컷 얻어맞아야 후반부에 반전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죄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고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치는 순간 바로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놓치는 순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교만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이 이렇게 시작되면 정말 교만은 끝없이 갑니다. 끝없이 가서 마지막에는 인생을 다 파멸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자들이지
그래서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구원해 주신 게 은혜지 구원 안 해 주신 게 하나님의 뭐 섭섭해야 될 이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섭섭해하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의로움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이럴 만한 의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이제 섭섭해지는 건데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섭섭마귀잖아요. 아우 이 섭섭마귀는 한번 들어오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섭섭마귀가 언제 들어오냐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들어와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또는 뭐 저 사람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셔. 뭐 이런 이제 잘못된 반응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가 하는 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정말 신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은 정말 일도 없어요. 아멘.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은혜를 놓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목이 쇠심줄 같고 이마가 노쇠 같대요. 이 노쇠 같다고 하는 거를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청동 같다 그러거든요. 청동. 그래서 은혜를 놓친 사람을 청동인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청동인간. 청동인간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감정의 표정도 없고 하여간 완전히 굳어진 그 얼굴. 그게 이제 은혜를 놓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청동인간. 여러분 청동인간이 되시면 안 됩니다. 2024년에는 더 겸손해지시고 더 부드러워지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에도 정말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지 딱딱한 청동인간이 되시면 안 돼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설교의 강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쫙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청동 이렇게 다 보여요. 정말이에요. 청동. 이게 청동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감정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화내는 감정의 반응은 아주 예민할지 모르겠어요. 짜증, 화 이런 건 반응이 있는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얼굴이 그냥 굳어 있어요. 자기도 청동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위험 사인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몸도 여러분 한꺼번에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고 신호들이 있잖아요. 신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간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처음 나오는 신호가 뭐냐면 간이 제 기능을 안 하면서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이게 청동화가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딱딱해졌다는 거거든요. 딱딱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얼굴이 청동이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감정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뭐 해도 이 마음이 안 움직이면 감정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굳어 있고 딱딱하고 불만이고 짜증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나을 거예요. 지금 인터넷은 아마 청동 천질 거예요. 얼마나 청동이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청동인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아멘. 나의 의로움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오는 순간 내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은혜의 줄을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렇죠. 이게 청동인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완고하다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자, 이 완고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보면 카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딱딱하다 이런 뜻이에요. 딱딱하다 그리고 거칠다. 딱딱하다 거칠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서 파생돼서 고집이 세다. 강팍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파생돼서 나옵니다. 근데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딱딱하고 거칠다는 뜻이에요. 딱딱하고 거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에 적용될 때는 이게 고집이 세다, 강팍하다 뭐 이런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딱딱하고 거칠고 고집 세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 이 완고함을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상징적으로 묘사했냐면 목과 이마로 이제 묘사를 하죠. 그래서 목이 쇠심줄 같고,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철로 만든 심줄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목이 곧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고집이 세고 교만한 걸 상징하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래서 목이 쇠심줄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이렇게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니야 그쪽 보면 안 돼, 이쪽 봐야 돼, 그럼 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쇠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요. 그런 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게 목이 곧다, 쇠심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짐승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 이 유대인들은 이제 양을 치고 목축을 했으니까 짐승들을 키우다 보면 짐승들이 저 고집 부릴 때 보면 고개를 빳빳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끌고 가려면 이렇게 좀 끌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든 양이든지 간에 이렇게 끌리면은 고비를 끌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고개를 안 돌립니다. 그냥 빳빳하게 아무리 끌어도 그냥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고집을 부리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하는 것이 이제 그 짐승들이 목을 안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목이 곧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서 카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목이 쇠심줄 같아서 아무리 고삐를 잡고 돌리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고 싶은 대로만 가겠다 하는 거죠. 왜?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교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고개를 돌리려고 하셔도 아니야 그거 보면 안 돼, 이거 봐야 돼. 그래도 안 돌려요.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아무리 고삐를 잡고 돌려도 안 움직여요.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고 보고 싶은 걸 볼 거고. 왜?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게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들의 이마는 노쇠래요. 자, 노쇠는 뭐예요? 딱딱하다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고 거칠다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반응을 하기는 해요. 짜증, 분노 뭐 이런 거에 쉽게 반응하는데 뭐 긍휼, 은혜, 사랑 뭐 이런 거엔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별로 울림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상태에 굉장히 쉽게 빠지지 않으세요? 항상 예배 왔을 때 마음은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생에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 야, 그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얘기만 나왔어도 여기서 막 부르고 오열하고 그럴 거래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반응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바벨론처럼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만군의 여호라고 고백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념일도 지키고요. 여호와를 기념하여 지키고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실은 본인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 간경화 같은 것도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거든요. 굉장히 딱딱해서 죽기 전 얼마 전
되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각하기 위해서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웠던 순간이 언젠가를 다시 반추해 보셔야 돼요. 예, 아니면 우리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지 않거든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부드러웠던 순간이 언젠가를 보시고 그것과 지금 마음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목사님 그거에 이제 한창 은혜 받았을 때고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그렇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정상이냐면 언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입니까? 그러면 지금이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언제가 여러분 신앙의 피크였습니까? 지금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가 신앙의 피크였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수양회 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그 사이에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딱딱해져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언제가 여러분 신앙의 피크입니까? 지금이요. 언제가 여러분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입니까? 지금이요. 언제가 마음이 가장 부드러웠을 때입니까? 지금이요.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주님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가 마음이 딱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청동인간이 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1, 2, 3절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자, 1, 2절에 보면 여러분 정말 종교의 모양은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빠진 게 없어요. 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부인하고 저는 그냥 교회는 가끔 가요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특별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모태신앙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였습니다. 이런 분들. 아니, 할아버지가 순교자인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크리스천 집안이었고 할아버지가 순교자였고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듣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였고 그럼 속으로 제가 그러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애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대요. 기념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절기를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어진 규례와 절기가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제 그 절기들 있잖아요. 그런 절기들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건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약간 지킬 건 전부 다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의지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급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일컫는데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군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다 보니까 이 정도면 A급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다 하잖아요. A급 크리스찬이에요. 적어도 모양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뭐가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 있어요. 모양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 할 건 다 합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크게 어긋나는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주일날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도 성실히 예배 나오고 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예, 크게 어긋나는 거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다 모양은 다 갖췄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겁고 부드러웠을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괜찮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이 움직입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찔림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마리아의 심장이 있습니까?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 열정과 마리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떠냐? 너의 마음은. 모양은 오케이. 1, 2, 3절이 다 그 얘기거든요. 모양은 오케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고 네가 거룩한 성에서 왔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절기를 다 지키고 여호와를 기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타하셨던 이유는 이 마음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자,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가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에 보면 진실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맹세하면서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공의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 안에 별로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원어의 뉘앙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런 맹세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걸 언급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내용들을 다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별로 그렇게 무거움은 없어요. 그냥 가벼워요. 가볍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요.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중요한 것들이 다 내 앞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3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여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8절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대요. 계속 예로부터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면 계속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자, 그게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깊게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거죠. 그 얼굴은 마치 노새와 같습니다. 청동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하여간 뭔가 감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감동이든 찔림이든 감사든 후회든 깨달음이든 열정이든 하여간 뭔가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청동 얼굴이라고 제가 불러요. 청동인간.
이제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청동인간으로 있으시면 안 돼요. 마음에 하여간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찔리는 반응이든 감사의 반응이든 그래서 회개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뭔가 하여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없는 것을 청동인간 그리고 간경화가 아니고 심경화죠. 심경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그러니까 카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심경화증이 온 거예요. 심경화증.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심경화가 걸리진 않았나? 마음이 부드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본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려본 건 언제입니까? 정말 그 말씀을 읽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이 생각 들었던 게 언제세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막 희열과 환희를 느껴본 건 언제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본 건 언제입니까? 마리아의 심장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걸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이 마리아의 심장이 계속 여러분 안에 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심장이 뛰었던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장이 마음이 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은 신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생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것을 우상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필요할 때 유리한 곳에 찾아서 붙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유리하면 하나님한테 붙고 아니면 다른 데 붙고. 사실 우리는 우상은 안 섬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하고 갈급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붙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바로 갈아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길이 없나.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한결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함의 끝판왕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48장이 결국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엎드릴 때나 반역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세요. 이게 신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러라는 거예요. 너희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하나님, 힘들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 안 해주셔도 하나님, 축복 중에도 하나님, 환난 중에도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 풍요 중에도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이게 신실한 거예요.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 안 해주셔도 하나님, 좋아도 하나님, 나빠도 하나님, 성공해도 하나님, 실패해도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이게 신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봐주세요. 우리의 의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조금 아프면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섭섭하고 이러면 안 돼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좋아도 하나님, 나빠도 하나님, 비가 와도 하나님, 해가 떠도 하나님, 추워도 하나님, 더워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바벨론이 차라리 난 것 같기도 해요. 걔네는 위선이라도 안 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러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의 이 죄악에 대한 것을 깊게 들여다볼수록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징계, 진노, 심판 이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런데 그 진노에 대해서 뒤에 가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이 연단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뭐냐면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진노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는 진노하시지만 당신 백성은 연단하신대요. 아멘.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뭔가 이건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게 있어요. 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바벨론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영원한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우리를 더 정화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올리시기 위한. 자, 이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반전의 역사예요. 우리의 죄악을 질타하실 때 보면 그냥 끝장일 것 같은데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항상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반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스라엘로 인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림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라면 오늘은 구원이었다가 내일은 심판이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개차반을 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고를 있는 대로 다치고 정말 별의별 난리를 다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4번이나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를 굳게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첫째,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 백성들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새일 또는 영어로 뭐 뉴 시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만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농담처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러는 목사님 10년째 매년 뉴 시즌이라고 하셨습니다. 10년째 매년 뉴 시즌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옛일이 아니라 새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매년 새롭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래서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영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좀 답답함이 있죠. 뭐 영원이라고 하면 기쁨도 있지만 답답함은 뭐냐면 그 긴 시간 동안 뭘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영원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영원의 시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번 창조하고 끝내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것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옛날 처음 창조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뭐 10년이 아니고 100년째 뉴 시즌 맞습니다. 모든 새해는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해예요. 그러니까 올해 행한 것과 다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작년과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과는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작년에도 그러셨는데요. 올해 1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매년 뉴 시즌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앞으로 100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마지막 해까지 계속 뉴 시즌일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옛일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계속 새 일을 행하시는 분. 네, 그래서 이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일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뭔가?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입니다.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은 된다는 거예요. 작년엔 안 됐지만 내년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 일은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그게 옛 일인 거죠. 새 일은 지금까지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새 일입니다. 네, 새 일은 여러분 예전에는 막혔어도 이제는 뚫릴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어도 이제는 가능할 거예요. 예전에는 연약했어도 이제는 강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실패했어도 이제는 성공할 거예요. 예전에는 열매가 없었어도 이제는 열매가 충만할 겁니다. 예전에는 10개를 시도해도 한두 개 성공했다면 이제는 한두 개만 시도해도 10개를 거둘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자였다면 이제는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져. 싫으면 마. 그러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볼 것이며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을 이제 들을 거고 예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난과 인내의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풍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웃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가난했다면 이제는 부유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10년을 기다려야 했다면 이제는 10분만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전에는 하나를 드렸다면 이제는 100개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됐어도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됐고 그전에도 안 됐고 그러니까 안 돼. 아니 여러분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내가 하나 드렸는데도 죽을 뻔했어. 아니 여러분 이제는 100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장이 있다며요. 더 드리고 싶다며. 더 드리고 싶다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드리고 또 더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작년까지 안 됐어도 올해 할 수 있어요. 2023년까지 안 됐어도 24년도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마리아의 심장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세요. 문제는 진짜 마리아의 심장이 있냐는 거지. 진짜 마리아의 심장이 있냐는 거지. 마리아의 심장이 있으면 드리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드리고 싶어서 안다라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전엔 안 됐어도 24년엔 될 거예요. 23년까지 안 됐어도 24년에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9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네,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연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부모의 태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심 건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혹시 마음이 딱딱하게 노쇠가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경화는 아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건 언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막 미친 듯이 예배 본 건 언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해 본 건 언젠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해 본 건 언젠지. 네. 우리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갈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꽤 한참 동안 없습니다. 꽤.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아주 많이 가면 알기는 해요. 아주 많이 가면 아이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알긴 하는데 이게 조금 갈 때는 몰라요. 이거를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딱딱해지고 있다면 그때 빨리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셔야지. 이게 한참 흘러가서 그 자각 증상이 있을 때쯤 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의지가 없어요. 돌이켜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돌이켜야겠다는 의지도 없고 별로 열정도 없고 그래서 자각 증상이 생기는 건데 그때 되면 이제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돌이키게 되냐면 매를 맞아야 돌이켜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의지도 없어, 열정도 없어,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알지만 그게 이제 하기 싫은 거지.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와장창 깨져야 돼요. 와장창 깨지면서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예전 같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100% 순전하게 드려지는 것 같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을 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합시다. 주님,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하신 때가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어제까지 안 됐어도 내일부터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자,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마리아의 심장.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지만 거기에 마리아의 심장이 부어져야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은 다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 일은 완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묵상하신 끼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저희도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사놓고 지금 한 2년 3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24년에는 뭔가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사실은 움직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땅 사고요, 다니엘 아카데미 건물 사고 하느라고 은행에서 끌었을 수 있는 건 다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뭐 더 이상 안 해줄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뭐 돈은 없고 우리 저기 주보에 보면 여기 헌금 뭐 60몇 억 있는데 그거 어쩌셨어요? 아이고 땅 사는데 130억 썼습니다. 그러니까 60억은 이미 다 썼고요. 은행에서 한 70억 이제 빌려다가 이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여간 다윗이 일을 할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필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장 마지막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도전하냐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 하시는데 너희는 뭐 하래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마리아의 심장. 너희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원리가 똑같아요. 너희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뭐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원리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 됐던 일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에 네가 함께 할 거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음식 다 차려놨는데 와서 먹을 거야? 초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치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일에 합쳐졌을 때 하나님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2023년과는 완전히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 교회도 2023년까지는 안 됐지만 24년에는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뭐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은 난감해요. 길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될 파트는 그거를 뭐 계산하고 계획 세우고 이러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이사야서 48장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하는 자들은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안 됐지만 24년에는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딱딱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를 위해서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